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우스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시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사사기 지금 사경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어미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또 어미라고 하니 마치 창세기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사레란 이름에서 사라라고 바뀐 그 아마 일화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 사라라고 계명을 시킨 사실이 있었지요. 자, 드보라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어미라고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사사기 5장 7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사사기 5장 7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 어미라고는 말은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것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등장하는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온니엘과 에훗 그리고 삼갈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이름이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실 때 남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자도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2장이나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할 때 장정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숫자에 넣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좀 쉽게 말하여 본다면 이 가부장적 남성 우월주의에 기초해 있다 이렇게도 말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다 자세하게 숙고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는 좋은 예가 될 듯합니다. 자, 물질의 풍요와 철저한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이 현 시대는 예전보다 더 쉽고 많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길을 선택할 위험한 요소가 다분히 많은 시대입니다.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 형제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이때에 자매님들이 신앙의 기초를 쌓고 또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오늘날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여선지자, 여자 사사 이 드보라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꾼의 모습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드보라는 성경에 2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4번째 사사 이름도 드보라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유모 이름이 또한 드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일단 사사기 4장 다시 돌아가서요. 자, 사사기 4장 그 이전의 상황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오른손이 불구했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18년 압제의 종지부를 찍고 80년 태평의 시대를 맞이한 그럴 때입니다. 즉 80년 동안 태평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을 때라는 것이지요. 사사기 3장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태평한 시대의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자, 평화의 시기가 길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에훗 선지자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3절 말씀.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태평성대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가나안 농경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을 범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방법은 지금 읽으신 대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하솔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기반으로 통치하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신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매우 강력한 왕입니다. 그의 군대 장관 이름은 시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중에 철병거가 자그마치 900승이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병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번 우리 갈렙 온니엘 일화 얘기할 때 유다 지파가 많은 그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했지만 산지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에 있는 즉 평지에 있는 거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를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게끔 만드는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철병거 900승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학대합니다. 사사기 4장 3절의 학대라는 말의 어원은 이렇답니다.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밟아 으깨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학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포도즙을 짜기 위해 밟아 으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가 얼마나 혹독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드보라에 대한 내용이고 4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5장은 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드보라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지요. 자, 사사기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자, 삼갈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선지자입니다. 야엘은 곧 나오겠지만 이 하솔 지역을 지배하는 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인 여인 이름이 야엘입니다. 이 야엘의 시대에는 대로가 비었답니다. 큰 길이 비어 있고 행인들은 사람들은 좁은 길 소로로 다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철병거가 지나다니는 큰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오로지 좁은 길, 소로, 오솔길, 샛길, 구불구불한 길, 이런 좁은 길로만 다녔다는 것입니다.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로 학대당하고 무참하게 짓밟히던 그 고통의 시간이 자그마치 20년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하솔이라는 이 도시는 사실은 이미 150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북부 지역의 동맹군의 통치자였던 야빈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4장에 나와 있는 하솔 왕 야빈은 이미 여호수아서에도 한 번 더 이름이 거론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쟁에서 폐하에 불살라지고 진멸된 곳 이름이 바로 하솔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솔은 여호수아 1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가나안 북부 지역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불살랐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나 12절이 문제입니다. 13절이 문제네요. 13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하솔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유력한 야빈 왕의 거주지가 하솔 지역이라는 거죠.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솔 지역을 점령을 했지만 정작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결과 150년이 지나서 다시 이 가나안 거민들이 하솔에 터를 잡고 세력을 키워서 왕을 추대하고 이름을 옛날 그 이름 그대로 따서 야빈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것이지요. 자, 평지에 있는 하솔만 진멸하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은 까닭에 150년이 지난 가나안 거민들이 다시 하솔 지역을 탈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쓴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임의 민으로 살아가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자, 그러나 이 선조들의 불신으로 한때 정복했던 족속이 다시 득세하여 그 족속의 지배를 받는 처지로 전락한다면 그 피지배 하에서 20년 동안 학대와 압제를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고통과 비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때 정복했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고통과 공포가 일상화된 시대에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3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빨리 부르짖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고통과 학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솔 왕 야빈의 무력과 압제, 학대와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20년이 지난 후에야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지요. 시편 107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애굽 출애굽할 때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 드보라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의 그 압제에 학대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사랑으로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사기 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5절. 자,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인물 됨됨이가 이 두 구절에 압축되어 나타납니다. 보통 성경에는 인물을 기술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의 딸 악사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럼 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라고 되어 있죠. 한 남편의 아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드보라의 정체성은 누구누구의 딸이 아닙니다. 한 남편의 아내라고 하는 평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도 참예수 교회는 결혼을 해서 한 남편을 둔 아내로 살아가는 자매님들이 적지 않지요. 드보라 또한 자매님들과 다르지 않는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라는 이미지가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라는 의미가 강해서 어떻게 보면 드보라라는 여인을 생각할 때 사사니까 굉장히 우락부락한 여장부와 같은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랍비돗이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처럼 그저 한 남편을 둔 평범한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하솔왕 야빈의 학대와 압제에 대항하고 싸워나갈 사서로서 삼손과 같이 기이한 힘을 가진 인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상징하는 다른 남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아내를 들어섰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 일처럼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에 접어든 지 이미 150년이 지났습니다. 이 150년의 근거는 이미 아시겠지만 온네일 시대 때 8년 학대를 받고 40년 태평소를 보냈죠. 48년입니다. 더하면은. 그리고 에훗 때 18년 압제를 받고 모압왕 에글론한테 80년 태평세월을 보냈죠. 더하면 98년이죠. 위에 48년, 밑에 98년 더하면 146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이미 146년, 150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에 접어든 지 이미 15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대략 BC 1250년경입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여성 시대가 아닙니다. 가부장적 부계 중심 사회 이미 확실한 거죠. 자, 드보라의 남편 이름은 랍비돗이라고 합니다. 뜻이 햇불이랍니다. 햇불. 자, 드보라는 햇불이라 불리우는 한 남자의 아내이며 여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 칭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열심이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구절은 사사기 4장 6절 이하에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5장 드보라의 노래로 알려진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드보라에 대한 이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구절은 사사기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왕들아 들어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이르스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이 구절이 드보라의 왜 신앙을 나타내느냐? 이 구절은 신명기 33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2세대 광야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제 고별 설교할 때 첫 번째 꺼냈던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은 드보라 자신이 이미 태어나기 2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BC 대략 한 1446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렇죠? 대략 1446년에서 1440년경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인 신명기를 이 드보라가 참조를 했다는 것이지요. 참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평범한 여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될 것으로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드보라와 같은 선지자가 되는 것 아닐까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자,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남자뿐만이 아니라 물론 디모데 3장 11절 말씀은 집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들도 남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단정하라. 이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단정을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참소하지 말며 참소라고 하는 것은 남을 헐뜯는 겁니다. 헐뜯지 말며 이런 말이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충성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갈렙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 오늘날 개역 개정판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충성한 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충성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순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누구 또한 이렇게 충성하라는 얘기입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또한. 그러면은 이런 드보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드보라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사사기 4장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중요한 건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보라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직권적으로 재판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거죠. 누구를? 드보라를 찾아와서 재판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드보라의 재판권을 인정한 거죠. 즉 드보라가 재판을 할 수 있는 뭐라는 것입니까? 사사로 인정한 것입니다. 사사란 말의 뜻이 뭐였죠? 재판하는 사람. 왜 사사가 재판하는 사람이냐?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사사기 4장 5절에 드보라의 이 행적 때문에 사사란 말을 재판관이라는 뜻으로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가 12명이 있죠? 그 중에서 재판을 한 사사는 유일하게 여기 4장 5절에 나와 있는 드보라 유일하게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누굽니까? 여자라는 것이죠. 예.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며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라마가 어떤 곳인가 하면 라마는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곳이 라마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곳이고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칭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 라마와 베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이 종려나무에 드보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겠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재판하는 지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네 소원, 네가 구할 것을 말해보아라 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지혜는 지혜인데 어떤 지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 그만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어떻게 드보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여인이 되었을까요? 자, 드보라란 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니,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안 좋죠.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좀 가뜩이나 톤이 낮지만 지금 좀 안 좋은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보라란 말의 히브리어 뜻은 꿀벌입니다. 꿀벌. 자, 꿀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꿀에서 꿀성분을 채취해서 벌집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게 꿀벌이 일이죠. 드보라는 꿀송이와 같은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판에 새긴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드보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마음판에 새겨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드보라와 같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여선지자이면서 두 번째,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고 공의롭게 재판하는 사사 역할까지 한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사들처럼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 군사적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어떤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좀 긴 관계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6절 제가 읽고 여러분 7절과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드보라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치적 군사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의 땅 게데스에 거주하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해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7절에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 철병거들과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장소도 지금 정해졌어요.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서 너의 손에 붙이리라. 바락입니다. 바락의 손에 붙이려, 즉 네가 승리하게끔 해주겠다 이런 말이겠죠. 자, 바락이라는 말의 뜻은 벼락입니다. 벼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은 평소에 불같은 성격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갈 것이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아들 같은 이런 어조가 느껴지는 거죠. 누가 더 권위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바락입니까? 드보라입니까? 바락의 전투에 나가 싸울 장군인데 자기 혼자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드보라와 당신이 가면은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위가 드보라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 앞에서 바락은 주저하고 두려워하면서 드보라를 의존합니다. 바락의 언행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락 입장에서 보면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철병과 900성을 가지고 있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가능했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과와 싸웠겠죠. 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평지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이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분석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락의 생각이고 그 당시 모든 남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며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더 신뢰하는 이런 부주의, 불경함이 바로 현재적 우리의 연약함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락의 행태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하여 바락이 하나님 언약에 대해 의심하는 모습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드보라와 같은 온전한 사사가 있었으니 우러러만 보고 의지할 것만이 아니라 그 신앙과 드보라의 신앙과 지혜를 본받고자 노력했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스스로도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자 힘을 다하여서 그 위대한 사사 드보라의 신앙을 계승하고자 노력한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선배의 신앙과 헌신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으신지요? 마치 바락이 드보라를 존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성경 인물은 본받으려 애쓰면서 현실 속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배들에게서는 별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늘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고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의 믿음을 계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사라지면 믿음을 본받을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알고 지내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있을 때, 생존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내 개인의 신앙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한 지도자라고 해도 모세가 없으면 여호수아는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기에 그를 따르던 엘리사 선지자라는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다윗과 같은 왕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일단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그렇다고 바락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또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인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또 드보라에게 함께 전쟁에 참전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의심이 섞인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지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결과론적으로 납둘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 전투에 참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본인은 사실 누군가 하면 바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 1만 명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좀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사기를 썼다라고 하는 사무엘이 쓴 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죽기 바로 전에 고별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 당시에 사사 이름 몇 명을 열거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드보라가 안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이 이제 바로 죽기 전에 고별 설교에서 네 명을 언급하죠. 첫 번째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별칭이 여룻바알이에요. 바알과 논쟁을 했다. 이런 의미로 기드온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단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만 베단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70인역에 보게 되면 이 베단을 누구로 번역했는가 하면은 지금 언급했던 바락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 바락, 입다 그리고 사무엘 네 사람을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4명으로 꼽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선조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선조들 이름 가운데 드보라가 나올까요? 바락이 나올까요? 바락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이제 쭉 구약의 인물들을 다 열거를 하는데 마지막 사사시대 인물들은 한꺼번에 몰아서 거론하고 있는데 기드온, 드보라, 삼손이 아니고 기드온, 바락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장에 거론된 인물이니 보통 믿음의 인물은 아니었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는 이 지금 바락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의심하는, 전쟁하는 걸 두려워했던 인물인 걸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을 이끌고 이 시스라와 전쟁을 벌여 승리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사사기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9절로 10절 말씀. 사사기 4장 9절로 10절 말씀.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 9절 10절 말씀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에 바락과 반드시 함께 출전하겠다고 약속한 드보라는 하나님 명령에 주저하고 의심하던 바락에게 전쟁에서 거둘 영광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즉 드보라의 하나님의 언약을 말을 했을 때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전쟁에 승리는 하지만 결정적인 승리, 적장의 목을 베는 일은 바락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물, 아까 그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또 다른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공로가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나오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이름이 뭐라고?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파셨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의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사사기 4장 12절로 16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철병국 900성을 가지고 기손강에 모여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들, 그리고 저 500m, 600m 되는 다볼산이라는 곳에 집결해 있는 1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철병가들과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시스라의 군사 중에 남아있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700과 900성이니까 또 함께 따라왔던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드보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700과 900성이 기손강에 지금 주둔해 있습니다. 따르는 군사들이 뭐 몇몇 명 이상 되겠죠. 이스라엘 만 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나안 군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싸움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지는데 지금 이 사사기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갑자기 바락에게 무슨 큰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무기를 가졌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창과 무기가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걸까요? 이것도 사사기 5장 20절을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5장 20절 21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21절 말씀 이 드보라의 시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일단 승리가 되어 있는데 20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시스라와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싸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21절은 이해가 갑니다. 21절은 기손강은 그 무리 시스라와 그의 700거와 그 가나안 병사들을 표류시켰다. 표류시켰다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게 되면 표류시켰다는 말은 휩쓸어 갔다는 얘기예요. 기손강에 휩쓸어 갈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손강에 강물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시스라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손강에 비가 막 내리고 하면 당연히 거기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때는 건기입니다. 기손강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 시스라가 철병거를 진열하고 군대들과 함께 진치고 있는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나 폭풍,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건기 때 이 기손강을 범람시키는 거죠. 갑자기 말입니다. 마치 기브온 전쟁 때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칼로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가나안 민족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천재지변, 기상이변을 일으켜서 갑자기 기손강을 범람시켜서 강이 범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변에 있는 모래들에 물기가 들어가면은 그 철병거의 바퀴가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면은 철병거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철병거도 무용지물이죠.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스라는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실현됩니다. 7절에서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연의 말씀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철병거들과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로의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추호의 여지도 없이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언약이 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언약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붙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이라는 말은 믿음이 있는, 변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라 그럽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 이 다볼산 이 전쟁처럼 전쟁의 승리는 숫자의 우열이나 장비의 우월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마귀입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반드시 죄와 악을 덫처럼 뿌려놓은 이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의 능력과 지혜로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스라는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납달리 지파의 지역에 속해 있는 게데스를 거쳐 하솔로 되돌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게데스에는 개인 사람 헤벨의 집과 화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헤벨의 아내가 있는 야엘의 장막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야엘은 시스라를 정중하게 환대하고 자신의 장막에서 쉬고 갈 것을 간청합니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사사기 4장 17절로 24절 끝까지 나오는 말씀을 지금 요약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제가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스라는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의 전략은 도망을 가서 이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잠깐 피했다가 하솔이라는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였는데, 마침 이 게데스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시스라의 왕 야빈이 화친 평화조약을 맺었던 이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이 겐 사람 헤벨의 집에는, 헤벨은 남자 이름이고요, 이 헤벨의 아내 이름이 뭔가 하면은 야엘이에요. 이 야엘의 집 장막에 갑니다. 누가? 시스라,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말입니다. 가니까 이 야엘은 시스라를 정중하게 접대를 해요. 그리고 정말로 쉬고 갈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물 달라고 그럽니다. 물 좀 달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야엘이 뭐를 주는가 하면 물 대신에 젖부대, 젖부대가 뭡니까? 우유 부대를 준 거죠. 우유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줍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우유를 준 걸로 돼 있죠. 어디 그렇습니까? 19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만 물 대신에 우유를 주었더니만 아마 이 우유가 발효된 우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시스라가 잠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데 잠을 잤다? 자기가 의지로 잠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망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전쟁터고 여기 납달리 지파가 있는 곳이거든요. 잠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잠을 잤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우유 속에 뭔가 발효된 성분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 야엘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잠든 사이에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성경에는 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관자놀이입니다. 여기 이마 옆에 있는 관자놀이를 박아서 죽입니다. 좀 무자비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 시스라는 뭐를 상징합니까? 시스라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포도즙에 즙을 짜듯이 으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길로 못 다니게, 좁은 길, 굽은 길, 꾸불꾸불한 길로 다니게끔 압제했던 야빈의 행동 대장이 시스라입니다. 이 악한 사람을 척결한 거죠. 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숨었어요. 싸움에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인을 두 벌을 쓰고 또 겐 족속이라고 하는, 원래 겐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카인이에요. 카인 족속인데, 이 가인 족속인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칼로 죽인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익숙하게 쓰고 있는 장막 말뚝 방망이로 쳐서 죽였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칼과 창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잘 다루는 방망이와 말뚝을 사용해서 적장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이 더벌산 전쟁에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바로 누가 됩니까? 이 야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된 거죠. 바라게 죽인 것이 아니라 야엘이 죽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장은 특이하죠? 이 공훈을 세운 사람이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눈에 안 보여요. 예. 줄여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하나님의 사역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념, 고정관념, 기존의 간습, 전통을 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뒀다면 그 다음에는 전통과 간습과 고정관념이 아니라 능동적이면서 주체적인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야엘처럼. 사실 이 여인 야엘은 자기의 남편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과의 화친 조약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야빈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극진히 대접해야 마땅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포도즙 틀에 넣어 쥐어짜듯한 이 학대를 일삼는 이 시스라의 포갑을 외면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지로서 의로운 행위를 감행한 겁니다. 이 야엘의 시스라를 죽인 것은 의로운 행위라 볼 수 있죠. 왜냐고요? 드보라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 사사기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을 대변해서 드보라가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요? 시스라를 말뚝과 방망이로 쳐 죽인 그 여인 야엘을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여인 드보라와 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 가나안의 하솔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폭정과 학대 앞에 무참하게 침묵을 강요받던 고통의 시대,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슬픔을 어루만지며 위로와 희망을 보여준 여선지자 그리고 재판관인 드보라. 더발산 전투에 참전하여 이스라엘 군대장관 바락의 정신력 지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 지도자 드보라. 무자비한 압제와 공포에 침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결단하여 대적 시스라를 장막 말뚝과 방망이로 척결한 야엘. 꿀벌이라는 뜻의 드보라와 야엘이란 말의 뜻은 사냥이에요. 사냥. 양은 산에 기른 양, 사냥입니다. 사냥은 뭐를 내는가 하면 사냥은 젖을 내죠. 들어보세요. 꿀벌이라는 뜻의 드보라와 젖을 내는 사냥이라는 뜻의 야엘. 이 두 여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이방 민족의 압제와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윤택한 땅으로 되돌려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젖, 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꿀은 드보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통해서 다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평한 40년을 보낼 수 있게끔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그들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하며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완전하고 선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예수교회 자매님들, 자녀들의 올바른 믿음 성장,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늘 사모하고 성령으로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어머님들, 험한 세상에 기신맥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의기소침해 있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정해진 배필로 여겨서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불철주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내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 말씀 안에 양육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은혜 속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매님들, 우리 어머님들, 아내 여러분들 이 드보라와 야엘처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깨어나고 일어나서서 모성에 가득한 자비와 헌신으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준 드보라처럼 이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고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